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1년에 이 중요한 명절 3개를 지정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요, 칠칠절이요,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을, 큰 명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년 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큰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묻어나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맥자를 쓰죠. 보리와 밀을 거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77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또 출애굽기를 넘어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에서 이제 뿌리 내리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첫 농사를 지어 그들의 주식이었던 밀과 보리를 거두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절기가 바로 77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은 우리는 보리나 밀 같은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보리는 이따금씩 짓는 사람은 있지만 밀 농사는 거의 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조금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날 7월 첫째 주는 반년이 지난 이 시기를 넘어가며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고 절기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옛말에 문전옥답이란 말도 있지요. 네. 이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밭이 가까울수록, 논이 가까울수록 자주 돌아보게 되고 자주 돌아보는 논과 밭은 그 수확물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농사에 정성을 들이고 성실하게 지었는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지고 수확이 달라집니다. 근데요, 이건 비단 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정말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보편적인 진리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식물을 먹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또 다른 의미의 표현의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는, 결국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는 그 식물을 먹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 그 수확물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합니다. 아까 오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침 새벽같이 선선할 때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부지런함이 또 교회 생활에도 부지런함이 되어서 이 도화에 나갔다 오는데 아침 9시부터 또 기다려갖고 계시냐. 네, 그니까요. 그 부지런함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인물들 중에 구약 창세기를 함께 나누어 봤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정말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삶을 살다가 그 속이는 것을 그대로 거두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형의 그 축복, 장자의 축복, 영적인 첫째의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고 형의 목소리를 내었고 형의 옷을 입고 피부를 속이고 음식을 속여서 아버지를 결국 속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이는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은 오히려 그 일생 동안 많은 속임을 또한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첫눈에 반해서 사랑했던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받기를 원했지만 외삼촌의 속임에 넘어가서 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나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니였던 레아를 먼저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사건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삼촌 나반에게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더 변경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속았지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줄도 모르고 정말 자식들이 속였던 그 말 그대로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슬픔 가운데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것을 심었더니 그 삶이 속이는 것으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 창세기에서 정말로 심는 것을,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었던 또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지요. 요셉은 진실한 것으로 심고 정직한 것으로 심고 진실한 것으로 거두고 정직한 것으로 거두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곳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직과 진실함으로 일했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그 모습이, 요셉의 목숨이 정말 위태했던 바로 위기였던 그 순간에 그 목숨을 살렸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가 심은 정직과 그가 심은 진실이, 그가 심었던 믿음이 그를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는 보디말 장군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요셉이 그 업무를 보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평소 흠모하고 그 요셉을 평소에도 유혹하려고 했던 보디발 장군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가까이 다가왔지요. 요셉의 옷을 잡아 끌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끄는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이 요셉이 너무나도 괘씸한 그 주인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면서 요셉이 벗어놓고 갔던 그 옷을 증거로 남편에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드렸던, 당신이 사왔던 그 종이, 그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상황은 요셉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었죠. 그 목숨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주인의 아내의 고발이지 않습니까? 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 장군도 자신의 체면과 아내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아내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요셉을 죽여야 했지요.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노예 한 사람을 없이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주인의 부인이 요셉의 옷을 증거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자기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받았던 그 요셉이 그 생명이 죽지 않고 감옥으로만 가는 그 사건으로 어떻게 끝날 수 있었을까? 그 집의 주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아내보다도 이 요셉이 평소에 보여줬던 정직과 성실과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이 진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없이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정말로 정직과 진실로 믿음으로 그 씨를 뿌렸던 요셉의 삶은 그로 인해서 위급했을 때 그 생명을 구원함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죠. 그리고 안 심는 자는 거둘 것도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하시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게 한다. 영생을 거두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이전에 심던 것은 심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전까지 심던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심는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전의 가치관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것들은, 옛 삶의 모습들은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심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심는 대로 잘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심는 것의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하지요. 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하지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심지도 않고 거두리도 하고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게 심어놓고 나는 왜 적게 거두냐라고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나에게는 왜 그것이 다가오지 않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농사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많이 심지도 않고 오히려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좋은 것으로 심지 않고 좋은 것으로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뿌리는 것이 없으면 추수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심때 무엇을 심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리를 심어야 하고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밀을 심어야 하고 감자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자를 심어야 하지요. 네. 제가 여기 와서 들었던 말 중에 고구마도 감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다른 데선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다른 데선 감자요, 감자고 고구마는 고구마인데 여기서는 고구마도 감자요, 감자도 뭐 배감자? 배감자라 그러던가요? 고구마도 감자라 부르고 감자도 감자라 부르니 도시 사람들이 들으면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자를 얻으려면 감자를 심어야 하지요. 예. 고추를 얻으려면 고추를 심어야 하지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바라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면 당연히 좋은 것을 심어야 하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축복의 씨앗을 심으셔야지.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원하면 축복의 씨앗을 당연히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8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축복을 얻기 원하면 축복의 씨앗을 당연히 심어야지요. 무엇을 심는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씨앗이 무엇인가?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성수의 씨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씨앗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찬양의 씨앗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물의 11조의 씨앗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바로 그 씨앗들이 바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러한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심어야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느냐, 어떤 것을 심느냐 하는 것도 좋지만 또한 많이 심어야지요.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들 많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은 것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무슨 말이에요? 대상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많이 심고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씨앗들을 심었는데 그 씨앗들을 하나만 심으면 하나만 거둘 것이요, 그 축복의 씨앗들을 여러 가지 심으면, 많이 심으면 축복의 열매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씨앗들을 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심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당하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 축복의 씨앗을 누구에게 심었습니까?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이 축복의 씨앗을 선한 행실을 모든 이에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으면 금방 거두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또 심으면 좀 시간이 흘러야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농사도 그러잖아요. 빨리 캐는 작물도 있고 좀 시간을 두고 갖고 가는 작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심은 이 축복의 씨앗들도 당장에 응답이 오는 것도 있고 혹은 몇 년 후에 어느 응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심은 것 자식 때에 가서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심는 것은 언젠가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묵묵히 인내하고 참으며 축복의 씨앗들을 심어 가십시오. 당장의 결실이 올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내 때에는, 내 세대에는 오지 못해도 내 자녀의 세대에는 그때가 그 심는 것의 수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 지금 심어야 하죠.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에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내게 보장된 시간도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야 내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뿌리는 것은 시기를 늦추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심어야 하고 지금 당장 뿌려야 합니다. 늦으면 그것은 때를 놓치는 법입니다. 우리가 저도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십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나중에요. 좀 일이 좀 편안해지면, 좀 시간이 나면 갈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은 나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모레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내일이 나에게 아무 일도 없이 다가올 거라는 확신을 100% 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 인생들은 그걸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허황된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금 바로 믿어야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지금 바로 살아가야 합니다. 심는 것을 심되 언제 심어요? 나중에 좀 시간 되면 한가해지면, 편안해지면, 일이 좀 끝나면? 아니요. 지금 심어야죠. 지금 돌봐야지요. 지금 갖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들을 거둘 것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축복의 씨앗들을 심으시되 많이 심으시는 여러분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